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셨는데 왜 12명을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앞선 9장 37절 이하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면서 더 추수꾼들을 좀 보내달라,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 더 쉽고 빠르고 더 넓게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이 12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성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12지파를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기는 하셨는데, 그 의미만으로 이 12를 세상에 보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어 보여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워서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도 제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2명을 보내실 때 권능을 줘서 보내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나가서 했더니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만 봐도 12명, 70명, 아니 더 많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권능 주시면 하나님 나라 쉽게 되지 않을까. 마치 출애굽기의 시작에 보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 애굽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요? 히브리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 사람보다 이방인이 더 많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요. 똑같은 기적을 얻기 위해서, 아니 더 다른 놀라운 기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배를 채워주시는 것도 원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의 양식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주변에서 수군수군 대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이야기하나 봤더니 그 70명 중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천국 복음의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다기보다도 그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어렵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아니 제자들이 떠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 그러니까 여기서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확인이 됩니다. 제자들이 막 떠나가요. 아마 7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늘 제일 먼저 대답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때가 곧 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제가 왜 12명만 부르셨을까? 더 많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좋게 쓰임 받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핵심 인물 12명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죠. 이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담대하게 모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도망갔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두려움의 차이예요. 두려움. 복음서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한 여종, 아주 작은 아이, 그 아이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죠?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 아닙니까? 작은 아이가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12명뿐만 아니죠. 70명 그 전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무리들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실은 근심된 일이 많고 염려된 일이 많고,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에 너무 삶이 두려워서 저분을 믿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면 박해와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그 성령이 뭘까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믿으니까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들은 두렵지가 않아졌어요. 내가 가장 두려운 분,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전에 마주쳤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산에 들린 공의의 사람들 다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삶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염려가 돼서 좀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 믿기 시작합니다. 믿고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축복과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온다. 한마디로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반복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모든 두려움의 모든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는 것은 사람에게 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다윗이 오기 전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혼자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골리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 이름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이 겁없는 아이로구나 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승패가 결정이 되죠.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환경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환경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여러분, 못 이겨낸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왜 두려웠어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까지 모든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앞으로 따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들도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으니 그들도 그들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됨의 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그 스승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못해요. 물론 그 격언 중에 출어람이라는 격언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여러분, 제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능가할 수는 없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그것이 너희로서는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벌써 좋지 않은 이름이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함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중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조롱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좀 잠깐 말고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바로 앞서서 말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 봤더니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귀신이 그의 입을 막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말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마음의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고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의 왕이 있으니까 다른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여러분,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은 굉장히 그 결속력이 깊어요. 하나 되기를 잘해요. 귀신은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하나 돼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기해서 예수님 앞에 모함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귀신의 왕이 들어갔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아, 내가 이러한 조롱과 비난을 받는데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진리가 죽은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왜 제자들이 나가서 핍박을 받죠? 왜 고난을 당하죠? 그 권세로서 모든 걸 다 이겨내면 되실 것 같은데 너희는 가서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진리가 실패하는가? 근데 나중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고난이 뭐죠? 저는 육체적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육체, 내 마음에 굉장한 고난이에요. 죄와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본성, 본래 나는 죄에 가까운 사람이고 이 세상 욕심에 더 많은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절제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절제가 하고 나면 좋은데 할 때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큰 고난이 뭔가 했더니 그래요, 예수 믿어서 내가 참았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견뎠어요. 그럼 좀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참아낸 나와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환경도 그렇고 참아낸 나만 힘들었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이게 사실 더 큰 고난이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십니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죽은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이 참아내고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의 그 하나하나의 그 순종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소망의 빛도 한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게 참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밀하게 지은 죄들도 많고
내 마음으로 살인과 음욕을 품은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드러난다니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요. 저랑 여러분이 드러났을 때 좋은 것만 만들어 가자고요. 드러났을 때 부끄러운 것들은 이제 멈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 많이 있으시죠? 어딜 가면 막 사진 찍고 가족을 찍고 자녀들이 보내주신 사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진 딱 찍고 보니까 잘 나온 거는 저장하는데 흐릿하게 나오거나 잘못 나온 거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앨범이 다 있거든요. 잘못 나온 사진들 빨리 오늘 지우자고요. 그 죄악된 사진들 오늘 다 지우자고요. 빨리 회개해서 지우고 더 이상은 그런 사진 하늘로 전송하지 말고 견뎌내는 삶,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사진들만 하늘로 올려보내서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을 좀 함께 주님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정말 저도 그래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아름답고 선한 일들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것이 그동안 우리는 이제 죄악된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광명한 데, 더 넓은 데 가서 전파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마치 귓속말처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 같지만 그 말을 집 위에서, 높은 데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라. 공개적으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실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셨습니까?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럴 때 있어요. 혹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가 되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내 행동에 제한될 게 많을까 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 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안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고민될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던져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향기가 나야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귓속말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세상은 이곳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은밀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귓속말로 전해주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귓속말로 들었지만 집 위에 가서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세상이 보기엔 은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들은 말씀, 받은 은혜 광명한 데 가서 전파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됨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삶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제한될 게 없을까? 피해될 게 없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그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28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28절로 우리의 삶이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이전과 이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죽는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까지도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분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주님은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저도 저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보면 제가 더 힘들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또 이렇게 귓속말처럼 이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대부분 여러분 고난받기 원합니까? 축복받기 원합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 축복받기 원하죠. 저도 그렇죠. 누가 고난받기 원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등에 지기 원합니까? 면류관 머리에 쓰기 원합니까? 예, 면류관 쓰기 원하죠. 누가 십자가 지기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는 세상에서 전혀 믿음 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복 주세요. 믿음 없이 살다가 복을 구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정말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믿음으로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아사리온, 글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500원 아니 1,000원 정도, 한 아사리온이 1,000원 정도.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1,000원 정도 된다. 한 마리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500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그늘진 곳, 도저히 생각도 하기 싫은 어두운 곳, 이 모든 곳조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우리의 기도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참새보다 귀한 게 아니고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 이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건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생명까지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자랑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디서요? 사람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잖아요. 여기서 시인하는 게 아니고, 여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시인하신대요. 뭐라고 시인할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은요, 당할 자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선포해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시인하시는,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은혜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